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5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 저는 사망에 이르는 죄라는 주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십자가 복음의 핵심은 모든 죄가 사함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어떤 죄인이라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주셨기에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됩니다. 이것이 예수를 믿는 가장 놀라운 축복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 말씀에서 깜짝 놀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다는 것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여기서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것은 멸망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떤 죄도 용서하시려고 하나님의 독생자를 보내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어떤 죄에서도 다 건져내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무슨 용서를 받지 못하고 사망에 이르는 죄가 또 있단 말인가? 그래서 오늘 말씀이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도 만들고 또 우리들 마음에 두려움을 심어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과연 하나님이 말씀하시려는 내용의 그 진의가 무엇일까 하는 점에 대해서 우리가 당황을 느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5장 16절의 말씀은 신약성경 가운데서 가장 해석하기가 어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얼마나 어려운지 시대마다 이 본문을 해석하는 입장이 조금씩 달랐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자, 그러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무엇인가 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절대로 용서받지 못하는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죄는 어떤 것입니까? 성경에 보면 사망에 이르는 죄가 어떤 것인지를 뒷받침할 수 있는 구절이 몇 곳에 나오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에는 성령을 회방하는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고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예수를 믿다가 은혜 받은 다음에 타락해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 자들은 다시는 되돌아오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못을 박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26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고의적으로 죄인 줄 알면서도 범죄를 하는 죄는 절대로 용서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들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따로 뽑아서 그 말씀만을 해석하려고 들면 복음 전체를 잘못 해석할 수 있는 오류를 범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려운 본문은 왜 이렇게 무서운 말씀을 하셨는가를 성경 전체를 놓고 검토할 때에 그때의 올바른 해석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무시해버리고 한 본문만을 뽑아서 성경이 이렇게 말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가르쳐버리면 평생을 죄의 굴레에서, 가책의 굴레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가서 여기에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와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했는데, 그럼 여기에 나오는 사망은 무엇을 가리키고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육체의 죽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죄라는 것은 크고 작은 것을 막론하고 그 죄는 전부 죽음으로 이끌어갑니다. 죄의 삭은 뭐지요? 사망입니다.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께 반항하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산 죄, 평생 동안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한 생을 보내면서 삶을 낭비한 사람은 모두가 죄인인데 그 죄는 바로 사망으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죄값이 다 사망인데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고 어떤 죄는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말씀이 어떻게 성립이 되느냐라는 말이죠. 그러기에 이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지옥에 간다거나 영원히 죽는다고 하는 그런 사망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죄는 죄를 범해도 목숨이 살아남는 그런 죄가 있고 어떤 죄는 그 죄 때문에 목숨을 잃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만의 예를 들어보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이나 따라다니면서 제자로서 멋진 영광을 누린 그런 사람이지만 자기가 예수를 팔아먹는 배교자가 됨으로써 그 죄 때문에 자기 스스로 나무에다 목을 메고 비참하게 죽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육신의 생명을 빼앗긴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서는 비극스러운 일들이 자주 일어났는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남모르게 음행에 빠져 간음을 범하고 창녀촌에 드나들다가 죽임을 당한 그런 신자들이 있었습니다. 병이 들어 죽은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고린도 교회 안에서 성찬식을 함부로 대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닥치는 대로 먹고 마시고 하다가 그것이 결국 병이 되어서 그 병으로 인해서 죽은 사람들이 여러 명이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또 잘 아는 사람이 있습니다. 신약시대에 있어서 가장 비극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가 있죠. 누구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입니다. 그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특별헌금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재산을 처분을 해서 주님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감격을 하여 헌금을 했는데 그들이 그 헌금하는 모습을 보고 나도 교회에서 인정을 받자라고 하는 그 생각에 갖고 있던 밭을 팔아서 헌금을 하기로 작정을 했습니다. 근데 막상 팔고 나서 보니까 너무 돈에 대한 애착이 강했습니다. 다 바친다는 것이 너무너무 아깝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얼마를 떼어놓고 그 다음에 교회에 가지고 가서는 이것이 내가 바칠 판 모든 값이다 라고 이렇게 속이면서 하나님 앞에 헌금을 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속인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값으로 그 남편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자리에서 생명이 떠났습니다. 죽은 것입니다. 그 사건을 모르고 얼마 뒤에 찾아온 그 아내도 똑같이 거짓말을 하다가 그 자리에서 또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생명을 빼앗아가 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사례들을 오늘 현실 속에서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신자가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를 범할 때 하나님이 더 이상 허락하지 않으시는 시점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시점에 이르면 하나님은 완고하게 죄를 짓는 그 신자의 생명을 거두기로 결정을 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들을 거룩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이 죄를 지을 때 그들을 바로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죄를 범하다가 그것으로 목숨을 잃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지 못했다고 그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아나니아와 삽비라든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신자들이든 그들이 다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비록 어떤 죄를 범했기에 그 죄로 인해서 목숨을 잃었다고 할지라도 그 영원히 구원받는 문제는 별개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왜 그 사람이 죽었느냐? 죽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를 사탄에게 내어주셨기 때문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다 아시는 대로 욥은 병이 그렇게 심하게 들었어도 하나님이 절대로 그 생명을 사탄에게 허용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사탄이 그 생명을 취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음행에 빠진 자, 성찬식을 모독하는 자는 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내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생명을 잃었던 것입니다. 그럼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허락을 하셨느냐? 육신은 죽이고 영혼은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육신을 일단 하나님이 포기하셨다. 이런 묘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하다가 목숨을 잃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지옥에 갔다고 이런 소리를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예수를 믿은 것은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럼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죄 짓는 형제를 볼 때에 우리는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형제가 죽음에 이른 죄를 짓고 있는지 우리가 분별할 수가 있습니까? 어떤 형제가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지고 있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가 있나요? 아무도 우리는 그런 판단할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형제가 죽음에 이르는 죄를 범하였는가 아니면 죽음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를 범하였는가 그걸 따질 것이 아니라 죄를 범하는 형제를 보면 내가 죄를 범하는 것처럼 가슴 아파하면서 기도를 해주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죄를 범하는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그것이 죄인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양심이 무디어져서 사람이 자기가 잘못하는 것을 잘못으로 보지 못하고 있을 만큼 그 심령이 흐려져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겁없이 짓는 그 죄가 정말 자기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죄가 될지를 그 누가 알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는 형제를 볼 때마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기도해주면 그 사람은 생명을 건질 수가 있고 죄로부터 돌아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면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은 그의 위대한 어머니 때문에 살아남은 사람입니다. 신앙이 좋은 집안에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좋은 신앙교육을 받았지만 10대 후반이 되면서 머리가 크고 자기가 잘나고 똑똑해서 잘 사는 줄을 알고 그렇게 착각을 할 때부터는 부모의 말을 듣지를 않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니교라고 하는 그 당시에 유행하는 사교 집단에 빠져서 광신자가 돼가지고는 부정하게 여자들과 관계를 맺고 부정하게 자식을 낳고 그렇게 타락한 생활을 20대에 그냥 겁없이 했습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오직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는데 바로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날마다 기도하는 그 어머니 모니카였습니다. 나중에 어거스틴은 폐결핵이 걸려서 30도 안 되는 나이에 죽음을 앞에 두고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는데 그러나 그 어머니가 그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생명을 빼앗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는 회개를 하고 돌아왔습니다. 폐결핵도 나와서 70이 되도록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위대한 신학의 업적을 남겨두고 갔습니다. 그래서 그가 쓴 고백록에 보면 그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 당신의 신실한 여종이었습니다. 그 여종은 보통 어머니들이 죽은 자식을 위해서 죽은 자식의 시체를 놓고 우는 것보다 더
더 나를 위해서 울었습니다. 당신은 내 어머니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눈물을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 덕분에 몸이 나았고, 그 덕분에 살았고, 그 덕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분명히 설 수 없는 그 수많은 죄들을 범하였음에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은 분명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의 내가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느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변에 누군가, 그것이 내 어머니요, 그것이 내 아내요, 그것이 내 형제요, 내 자녀요,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범하고 있는데 내가 왜 이렇게 건재할까? 여러분, 똑똑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내가 건강해서, 내가 운이 좋아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누군가 기도해 주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생명을 빼앗지 않고 보존해 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범죄한 형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형제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할까 두려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사망에 이르는 죄를 범하지 않을까 항상 두려워하면서 나를 죄로부터 구별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의 편지를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에게 확고하게 다시 한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너 죄 지어서는 안 된다. 너는 죄를 지을 수가 없는 존재야. 너는 죄 지을 수 없다는 그 사실을 알아야 돼. 너는 알아야 돼.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오늘 본문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켜주시기에 악한 자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든지 사람 앞에서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 회개하고 예수님과 함께 그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도록 우리 자신과 형제들을 위하여 담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날마다 기도로 주님 앞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